요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길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길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길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길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한해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셨고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내게 자유 주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전하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안에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기쁨 바다 지날 때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이 주님께 내려지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시 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4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7번 시편 104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전인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간절히 빌고 간구하옵기는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주님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하시는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시한 하나님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저 북녘 땅에 생명 내어놓고 복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강산에 회개의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의 눈물로 이 강토를 적시는 귀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랑되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계셔서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창대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김천 창대한 교회에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물건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다해 주시옵고,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같이 강건하게 해 주셔서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흥미는 일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온 가정에도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오가는 소식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식이 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또 온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겠사오니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창대한 교회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되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님 믿지 않는 저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전 오후에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삼일체 하나님 자정하시옵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전폭적으로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6페이지,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딜라이트 워십이 불러줍니다. 원래는 힐송의 곡인데요. 우리 향기로운 제사, 우리 말로는 향기로운 제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원곡의 제목은 Like Incense. 우리 향기로운 제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향기로운 기도 드리소서.
손들어 제사 드리네. 오 주 예수 나를 바라보사 그 자비 내게 알게 하소서. 주 말씀은 영원한 나의 유산, 내 맘 정해 그 길을 따르리. 내 모든 근심 주께서 거두사 사랑으로 날 지키소서. 오 주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오 주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한없으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나의 기쁨 나의 묵상. 해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주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그 좁은 길도 힘들지 않네. 겸손한 자들을 주 이끄시니 교만 버리고 무릎 꿇네. 오 주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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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오 주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아침에 주 찾으리. 주의 길을 따르리라. 내 발길 이끄시네. 내 평생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디어 14만 4천 명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이것은 구원받은 무리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대표로 나서는 어린 양의 군대의 이름이었다는 것, 내용이었다라는 것, 각 지파별로 대표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군대는 사실은 다국적군이라고 얘기했죠. 세계의 모든 민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나 어떤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든 지파로 표현해 12지파로 표현해서 그들에게서 마치 민수기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한 글이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군대는 싸움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방식, 희생의 방식. 나를 때리고 죽여도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는 방식으로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싸움의 방식.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는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회복한 다스리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것을 제가 24장로가 성도들을 대표하고 또 역시 이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군대는 뭡니까? 역시 지금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성도들은 결국 우리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류한 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육에 치우쳐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달려가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14만 4천 명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고 끝까지 사랑하며 희생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이 14만 4천 명은 지파별로 12,000명씩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그런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를 말하는 주님과 싸워갈 허다한 무리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이후에도 셀 수 없는, 인간의 수로는 셀 수 없는 정말 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줬다는 것에서 이것이 결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성도들은 그렇게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의 군대는 바로 성도이며 우리 하나님의 강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해가는 강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강한 무기로서 사용되는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가 향으로 한번 모양을 그려봅시다. 우리가 5장에서도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서도 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센스입니다. 이게 저도 이거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 그냥 향기인 줄 알았어요. 향, 스멜, 냄새, 이렇게 좋은 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향이 아니라 인센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사 때 피워놓는 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을 꼽아서 불꽃을 피는 그런 그 향입니다. 여기에는 냄새, 그러니까 향기의 의미보다는 어떤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 때 꼭 필요한 향, 이것을 올려드림으로 어떤 영적인 교제,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떤 예배의 의미, 예배의 도구를 의미하는 거죠. 향으로서, 향이 피어져 올라가는 거죠. 가득한 향으로서. 제사의 향, 예배의 향으로서 올려지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로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앞으로 7 봉인, 우리가 이미 나누고 있는 7 봉인, 오늘 7째 봉인을 해야 되잖아요. 7 봉인,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부터 나눌 7 나팔,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해 드려 마지막으로 쏟아질 7 대접, 이렇게 3개의 것이 나올 때 예배의 요소가 꼭 들어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5장에서 나왔던 7 봉인이 뜯어지기 전에 어린 양의 손에 그 봉인 잡힌 두루마리가 어린 양의 손에 넘어가고, 그 다음 뭐가 나오면 검은고와 마녀들의 찬양과 그리고 기도가 올라갑니다. 기도의 향이, 인센스가 예배로 연결되는 그 향이 올라갑니다. 예배죠. 예배의 요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쏟아지고 할 때,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7째 봉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예배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쏟아지죠.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사실 그때는 여러분, 이 봉인이 떨어지고 봉인으로 마지막 끝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이 모든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끝나버리고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강력한 그런 인간의 왕권, 그리고 이 땅의 패권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권력과 힘, 군사력, 그리고 돈, 경제력, 이 돈과 힘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해도 끝내 하나님이 이기신다, 성도들을 통해 이기신다 라고 하는 것, 최종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 또 아니 마지막 봉인이 뜯어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 모두 뭘로 끝나냐면 성도들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봉인이 뜯어질 때 그 하나님의 그 향으로 올라간 기도가 쏟아지면서, 땅으로 쏟아지면서 뭐냐면 그것이 번개가 되고 우레가 되고 그리고 지진이 된다. 이 땅 권세의 무너짐을 얘기합니다. 이 땅 권세가 완전히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강력한 모습으로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기도가 바로 그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5장에서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이 쏟아질 땐 기도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도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도 검은고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5장과 오늘 이 8장의 모습에서는 기도가 향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의 요소로서 가는데 이것이 승리를 이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쏟아진 다음에 이제 드디어 7 나팔이 연이어서 부러지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했던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봉인과 나팔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마지막 봉인 속에 나팔이 들어있는 것처럼 나오고, 또 나팔이 끝난 때 7번째 나팔 속에 7 대접이 속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시간적인 요소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사건을 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과정을 다른 방법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 번의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같은 일들을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봉인으로 또 나팔로 대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나팔이 나올 텐데 오늘 이 기도의 의미 그리고 이 예배의 요소로서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소원 성취입니다. 네, 소원 성취. 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맞습니다. 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관계성. 예배로서의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향, 하나님의 제단 앞에 피워놓은 향과 같이 그렇게 그윽한 향기이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는 관계성이 최우선이지 소원 성취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요. 우리는 그 문제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돈을 짊어지고 대출을 이빠이 얻어서 아이고 주여 이빠이 네 대출을 아주 가득 아주 말도 안 되게 얻어가지고 빛을 지고 파주에 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 큰 교회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안 그랬죠. 속에 깊이 있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나도 정말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름 알릴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도시에 들어가는 이유 아시죠? 네, 여기 있는 사람들 과거에 분당에서는 교회들이 막 이렇게 성도들을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들어간 것이죠. 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가 늘 가끔씩 얘기하는데 망한 목사, 쫄딱 망한 목사 돼서 나왔다고요. 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왔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빚은 싹 해결되고 나왔다. 전 재산은 없어졌지만 빚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응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가 목사의 방향으로 지금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가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은 목사가 되었고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감사하죠. 만약 그 기도가 그대로 이어져서 큰 교회 목사가 됐다면 정말 아나무인 그야말로 교만을 더하는 아주 못된 목사,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은 목사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은 겸손을 아는 목사, 그리고 엎드릴 줄 아는 목사가 된 것이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저는 큰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은 그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때에 응답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관계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깊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향으로서 제단에 꼽아놓은 예배의 요소, 영적인 의미로서의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물론 그것이 그대로
나의 원함대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네.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되기도 해요. 저도 그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또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응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응답들 속에서도 정말 진짜 응답은 하나님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게 뭐냐면 이제 쏟아 부어져서 이 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죠. 기도는 숨이기도 하고 숨결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는 뭡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 더 깊이 알아가고. 근데 그 대화가 일방적이면 안 되죠. 막 내 얘기만 다다다다다 쏟아놓고 끝내버리면 이건 대화가 아니라 뭐 강의일 수도 있겠네요. 강의나 잔소리나 네, 물론 그런 것도 서로를 알게 되는 과정일 수 있지만 대화는 뭡니까?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네. 말씀이 항상 같이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인데 말씀의 바탕이 없이 들어가다가는 이단이 되고 또 정말 살비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가 돼야 하는데 어디에 바탕을 두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이 말씀도 제대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묵시문학들을 예언서들은요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석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말씀의 바탕 아래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그 당시의 문학 형식이나 그 당시에 이런 그런 어떤 묵시문학의 특징들을 알아야만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신천지가 나오는 거죠. 각종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바탕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해서 그 말씀의 바탕을 둔 채 이 말씀의 바탕을 두면 원리가 분명해져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구나. 이 땅에 알량한 인간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한 종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탕을 두고 기도할 때에 내 모든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고받는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알고 서로를 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땅에 쏟아질 때 우레가 되고 번개가 되고 그리고 지진이 되어서 세상 권세가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쫓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한 번에 귀신을 내쫓으시죠. 영적 세력, 영적 악의 세력을 쫓아내시죠. 그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 같은 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 같은 종류들, 이런 영적 세력을 이기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해져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방금 말한 그 말씀의 바탕을 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늘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네, 거침없이 어떤 영적 세력도 귀신도 내어쫓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하고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말씀에 바탕을 두고 말씀의 원리가 삶에 적용되고 말씀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꿰뚫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기도. 나의 욕망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 세력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귀신들 내어 쫓고 우리는 그것들을 당당히 발바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준다는 거죠.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나가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는 정말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없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고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나의 이 간절한 마음과 이 십자가를 이길 수 없는 현재의 내 상황 속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이 십자가를 지금 뛰어넘게 너무 버거운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 그 인간으로서의 그 고난과 고뇌와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도로 하시죠.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모세혈관이 터져나가면서 땀에 피가 배어나오도록 이렇게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완벽하게 넘어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고난이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니고 고난을 뛰어넘고 고난 위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 앞에 떠는 나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그것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지금도 곳곳에서 기도를 통해 문제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 자신들의 고난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자굴에서 뱀굴에서 기름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때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기도를 통해 이 말씀처럼 기도의 향이 피워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능력받은 그들이 고난을 뛰어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선교지 어느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몽골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풍요로워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혹은 기도가 변질되어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기도는 향입니다. 향기가 아니라 향입니다. 인센스입니다. 인센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이고, 그래서 영적 세력을 이기고 우리 앞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도구가 아니고 향이 되어 피워져서 그 예배 장소를 가득 채우는 그 영적 향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영적 의미로 이 땅에 쏟아질 때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 울고 떨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번개와 우리같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인센스, 향이 되어 예배 가운데 피워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일들, 악한 세력들을 밟고 일어서는 일들, 고난을 뛰어넘는 일들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봉헌 마치신 후에는 곧바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거룩한 양,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교육제회가 6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어목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천에 코로나 환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줄기는 하지만 아직도 조심해야 하니 잠잠해질 때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새벽도 새벽 4시 45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성 목사님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이게 되기는 것을 위해서 함께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어떤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떤 일들 앞에서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
베푸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향으로 피어지는 기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 주님의 무기로 주님의 군사로 다시 서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우레, 하나님의 번개, 하나님의 지진, 그 놀라운 역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역사와 또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모든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말씀과 같이 말씀에 바탕된 기도, 예배의 의미로서의 기도,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며 그 교제의 의미로서의 기도를 드리며 능력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우레, 하나님의 번개, 하나님의 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위해 그리고 온 땅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저 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전진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